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늙고 느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15여전도회를 섬기시는 김경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과 만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15여전도의 주간으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경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수원성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애쓰시는 동역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몸과 영혼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억눌리고 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죄 앞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살아가며 주님과 깊이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복음을 들고 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이 외롭지 않게 돌보아 주시며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교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날씨와 안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상천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실 때에 성령의 지혜와 건강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5절부터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목소리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빛이 상하여서 그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넘어갑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법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 아빠가 둘 다 법관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법관이었습니다. 그 법조인 집안이었죠. 근데 이 친구도 워낙 똑똑했던 터라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고요. 그래서 20대 초에 사법고시를 붙어버렸습니다. 소년급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꿈에 부풀렀겠죠.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딱 떨어집니다. 무슨 소식이었냐? 나라에 전쟁이 나버린 겁니다. 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마비됐고요.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결국에는 본국은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략국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도 지식 엘리트였기 때문에 이제 포섭
혹은 이제 포로의 대상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이제 시작일 텐데.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이야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뭔가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죠? 가짜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법고시 얘기 나오고 연수원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다행이기도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들으시면 감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나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에스겔 이야기와 아주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로 제가 한번 각색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에스겔은 누군가요? 에스겔을 잘 아시죠? 에스겔은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 몇 명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그렇죠? 에스겔은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죠. 그런데 에스겔의 가장 정확한 정체성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출신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은 사실 계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법조인 아까 얘기했듯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면은 그 아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 그룹도요,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계열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계열이 종파라고 할까요? 계열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 라인이 있고요, 하나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이제 왕자를 물려줄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솔로몬이랑 이제 형제랑 한판 붙죠. 근데 솔로몬 편에 붙었던 제사장이 사독이고요, 그 반대편에 붙었던 옹립 정권을 깼던 그 편이 아비아달입니다. 누가 이기죠? 솔로몬이 이기죠.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에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 라인들은 권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이제 말살되지는 않고요, 제사장의 정체성은 조금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계열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사독 계열의 가장 유명한 아이콘인 제사장이 이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성경 잘 보면요, 예레미야는 성전 안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성전에 대한 이런 애착이 있는 모습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뭔가를 하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애착이 많이 나와요. 그게 자기의 배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에스겔은 제사장 중에서도 정말 찐 제사장, 완전 성골 출신의 슈퍼 초엘리트 제사장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은 이제 종교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이게 보통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이 언제부터 일을 하냐면은 25살 때 이제 징집이 돼가지고 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한 5년 동안 이제 실무로 배우고 30살쯤에 임관을 해서 이제 제사장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근데 25살에 저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25살에 25세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5년이 지났으니까 30살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본국에 있었으면 에스겔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법관복을 딱 입고, 법조인으로 따지면 법관복을 딱 입고 멋지게 법조인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으로 따지면 제사장 옷을 딱 입고 멋지게 제사장 일을 시작하는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현실은 어떻죠? 나라는 망했고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자기의 꿈과 모든 비전은 다 무너진 상태였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황망했을까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거죠. 그 들떠 있었던 그 마음, 꿈꿨던, 얼마나 자기 비전을 가지고 또 제사장 사역하면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목회 계획 막 세우듯이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희망이 무너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발강가라고 하죠. 30세, 5년 내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즈음에 그발강가에 있을 때, 그발강가가 이 학자들 사이에서 정확히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예루살렘을 떠난 이방 지역,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홈그라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명한 사실인 거죠. 그런 곳에서 자기에게 절망을 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환상을 봐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주다세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30째 해, 아까 얘기했듯이 30살 됐을 즈음에 하나님을 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봤듯이 뭔가가 나타나요. 뭘 타고 나타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명료하게 잘 그려지나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4가지 모양, 얼굴 모양은 가진 것 같은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형상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하나하나, 요것도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주는 유의미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새벽 기도 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28절로 껑충 뛰어넘으면은 이게 무슨 형상인지가 요약이 되는 겁니다. 뭐였죠? 28절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생물들이 바퀴 달린 불전차를 타고 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물의 머리 위에는 근데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보좌의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 요약해서 보니 26절부터 28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그러면 에스겔이 본 것은 뭔가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불전차를 타고 나타나는 모습으로 본 겁니다. 에스겔에겐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겁니다. 에스겔 입장에서는요, 제사장으로 자랐고 정통 유대인으로 자란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임한다고 생각해 왔을까요? 성전에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더 특히 그렇겠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의 향기로운 그 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한다고 막 레위기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사라졌구나. 그리고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고대인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지키는 수호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 제국이 한판 붙은 거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바벨론을 수호하는 벨, 마루두기 한판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진 거예요. 완벽하게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모습을 제자들이 봤던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당연히 사라졌겠죠. 그렇게 생각했던 에스겔에게 5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성전에만 거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든지 편재하고 임재할 수 있는 영광의 존재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전차를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 굳이 막 여러 가지 구름도 있고 많을 텐데 왜 전차를 타고 나타났을까요? 바퀴 달린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동 수단이 마차 혹은 수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왜 보여줬을까요? 구체적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본다면 이렇습니다. 에스겔 8장으로 가면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성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생각하고 있었던 아름답고 낭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성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실상이야, 이게 실체야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전에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에스겔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어떻게 되죠? 성전 문지방을 떠나요. 이 그룹들이 그 불전차예요. 그 그룹 불전차 위에 임하니, 그러니까 성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아까 서두에 이전에 던졌던 질문처럼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도 편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걸까요? 다시, 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전의 실상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영광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곳, 너희들이 내가 거하는, 나와 함께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내가 봤을 때는 끔찍한 곳이다. 하나님 표현에는 이런 거예요.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에 여섯째 달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려가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 그렇죠, 하나님이 있죠.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다음 절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씀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에스겔의 어디를 끌어잡고 지금 성전을 끌고 가세요? 손을 잡았으면 좋았으련만 굳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마음이 절절했으면은 머리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자 봐봐, 네가 한번 봐봐 라고 성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는 여기 있어요.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다음 절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신 거죠?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성소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괜찮아 너 내가 불렀으니까 이미 끝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죄악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있게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죄악으로 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예배에 열심이 없었나? 새벽 기도에 많이 안 나왔나? 열심히 작정 기도를 안 했나? 헌금을 잘 안 했나? 이런 종교적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발하고 규탄하는 핵심의 심장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 있습니다. 한 절만 볼까요?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고, 그 삶은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보지 아니하신다 하미라. 그래서 아멘. 그 땅에 뭐가 가득하다고 하죠? 피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고 합니다. 사실 에스겔이랑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피가 가득하고, 내려주셔도 됩니다.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 찼다는 것은 결국 약자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정의와 공의가 깨졌다는 건데,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고발하는 정의는 사실 분배의 문제예요. 분배의 문제가 깨졌기 때문에 기득권들, 가진 자들만 가진 것들을 더 향유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내어주고 나누라고 하셨던 그 대상들, 고아와 객과 과부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 절규하고 있다. 너희가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위탁하여 돌보라고 위탁한 대상들을 너희가 오히려 기만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사야 5장 같은 데 보면 포도원의 노래 같은 거 나오죠. 거기서 전토 위에 전토를 짓고 가옥 위에 가옥을 짓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서 이미 누릴 수 있고 이미 충분히 살아갈 만한데, 나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예언서에서 관통하는 똑같은 핵심입니다. 결국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열심이 부족해서 문제였던 건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했던 삶,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주고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줬던 나 야훼의 정체성을 이제 너에게 위탁하겠다. 그게 너희들의 제사장된 민족들 나라의 정체성이다.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 거다. 근데 너희가 그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태만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다 안 돼가지고 성전까지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타는 가슴으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화려한 성전, 우리에게 강력한 안보, 우리에게 강력한 경제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민족 가운데, 다윗 솔로몬 왕국 가운데, 그 솔로몬 왕국의 심장부에 있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과연 그 실체가, 그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학자의 말을 조금 인용해서 각색해서 이렇게 설명 가끔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축구 선수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현존하는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그 리오넬 메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리오넬 메시가 있어요. 근데 리오넬 메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메시의 엄청난 능력들이 있어요. 그게 막 축구를 하면은 막 드리블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그 엄청난 능력들이 발현이 되죠. 그게 영광입니다. 그 능력이. 근데 그 능력이 발현됐을 때 그 영광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 같은 팬들은 환호를 하죠. 막 찬양을 하죠. 물론 찬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겠지만 팬으로서 막 열광을 하죠. 막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메시를 정말 흠숭의 대상으로 삼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메시가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내가 스스로 몇백만 원짜리 축구화를 소유하면은 내가 몇백만 원짜리 유니폼을 갖고 메시의 팬으로서 다가가면은 메시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축구화를 신어도 좋은 걸 신어도 내가 아무리 메시랑 똑같은 유니폼을 입어도 그 메시의 능력이 나에게 발현이 되나요? 상관이 없죠. 내가 가진 것과 내 조건과는 상관이 없죠. 내 사회적 위치와는 상관이 없죠. 메시는 메시 그 자체로 영광을 보여주죠. 자꾸 메시만 얘기하는데 다시 하나님으로 이제 넘어가 본다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나를 다스리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과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현실에 갖고 있는 돈, 지위, 명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지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영향력 있는 사회적 위치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귀한 거죠.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영광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은 영광의 본질 왜곡됩니다. 그럼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조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의 삶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약하고요, 내 건강이 쇠약하고 내가 병으로 고생하고 혹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남들에게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고3 때 수능 볼 때 그랬거든요. 저도 재수했었는데 고3 때 수능 볼 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 그런 생각 하겠죠. 내가 수능 점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전국 몇 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돌리고 간증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혜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싶죠. 귀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저도 고3 때 제 생각보다 수능을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제가 그때 추수감사절에 막 과일도 갖고 오고 막 감사원금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을 드렸어야 됐는데.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물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거죠. 하나님은 능력주의적 하나님이랑 무관한 분입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의를 사랑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영광이 회복되어서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호와 산마라는 곳으로 이야기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한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이 에스겔의 종결부가 이제 이 말로 끝나는데요. 이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셨던 몰지각하고 몰이해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에스겔에게 낱낱이 규탄하고 또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영광이 회복된 장소가 회복된 성전이고 그 마지막이 여호와 산마라는 말로 끝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가리키는 곳이 놀랍게도 성전이 아니라 속된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속된 땅. 속된 땅이라고 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별 볼 일 없는 곳, 내가 관심 두지 않았던 곳,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특권층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성전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 임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조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일상에도, 우리 가정의 삶에도, 내 자녀의 삶에도, 내 자녀들 가끔 보면 답답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저놈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내 친구한테 좀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로 귀하다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기가 주어진 것에.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신이 남들에게 비교해서 봤을 때 내가 내세울 것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속된 땅, 내가 눈길도 주지 않았던,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그런 환경,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에, 우리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에스겔이 전하고 싶던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내 외모가, 내 부모님의 능력이, 내 성적이 남들 보기에 초라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존엄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좀 더 나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전히 못생긴 것 같나요? 이제 잘생기고 예쁜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우리 옆 사람이 우리 아이돌 그룹과 똑같은 외모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더 생긴 거죠. 그러니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과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의 사회적, 우리의 인간적 조건과는 상관없이 어느 곳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임하시고 여전히 침입하시고 틈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5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5여전도회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건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는 이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절과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 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신방하시며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실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께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앞으로 남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광야의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무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